3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화목제 규정 중에서 고기를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름, 가슴, 오른쪽 뒷다리를 직접 하나님께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가슴은 모든 제사장에게 분배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집례를 했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돌려지기 전에 먼저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제물이 제사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제사물들은 제사장이 일해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직접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했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 제물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 의미를 잊고 이 몫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물을 강탈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처럼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벌어서 가져가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또한 백성들도 이 자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장사치를 쫓아내셨을 때 그들이 단순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재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로마 돈을 쓰던 그 당시 상황에서 로마 돈을 성전의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하는 것, 그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환전을 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드려질 제물에 대한 규정을 명령해 주셨어요. 하지만 장사하는 자들은 그에 맞게 제물을 팔아야 했지만 그것을 속여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모두 기억하고 자신을 스스로 단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주어진 사역비를 받아 생활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사역비를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겠죠. 또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부서나 위원회에서 해마다 맡겨진 예산들이 있죠. 물론 부서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이지만 그것을 과하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금이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 부서나 위원회가 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정, 교회의 재정을 거룩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헌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는다든지 나의 헌금을 통해서 내가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 이유로는, 주님께 드린 이유로는 주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맡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나 쓰는 자 모두가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나 주님께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이 재물이 주님의 경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가는데 이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드리는 것도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 이 설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 5가지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정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는 3월을 시작하면서 이 제사들에 대해서 나눠왔는데 이 제사는 단지 거추장스러운 예식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현대로 치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길이자 주님의 마음에 내 좌표를 일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이 땅,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의 뜻을 주님의 좌표대로 맞춰가는 한가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타님펀 청소년 센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례를 받은 4명의 새신자 싸막 아저씨, 짜이 아저씨, 댕 아주머니, 조이 형제, 이 4명의 새신자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드학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심, 이 모든 의무를 나에게 내려주심은 주님께서 나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이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국이 주님의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